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언제일까요? 1884년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 알렌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85년입니다.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미국 장로교회가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감리교가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 두 분이 함께 제물포항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천항입니다,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때를 한국 선교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2025년은 딱 선교 14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 사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개신교가 그 이후에 몇 차례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부흥운동이 1903년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나? 1903년에 원산, 지금은 이북 땅이 됐지만 거기 참 복음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가 먼저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하기 위해서 8월 24일부터 한 주간 사경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강사로 할까? 캐나다 출신의 고참 선교사, 미리 먼저 와 있던 하디 선교사라는 분을 사경회 인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그때 그 영적으로 그렇게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야 했을 겁니다. 14년 동안이나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선교했지만 열매가 너무 적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로웠습니다. 늘 부족한 선교비 때문에 생활은 정말 곤궁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조선 사람들의 신앙 발전이 잘 안 돼요. 영적으로 무딘지 발전이 더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힘든 가운데 그는 극도의 한계와 좌절감을 느끼면서 지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진이 되었다. 그 자신이 번아웃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사경회에서 3번의 성경 공부 인도를 맡게 된 겁니다. 맡았으니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쫙 펴놓고 읽고 준비하던 중에 가르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하디 선교사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후배 선교사들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를 쏟아냅니다. 이 후배 앞에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가 했던 말 한번 같이 볼까요? 저는 애를 써도 수고의 결과가 없는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말씀 읽다가 점점 더 내 영혼이 영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이유였다, 내가 문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하디 선교사는 말씀 속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은 진정한 평온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때로부터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디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했더니 연쇄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내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내 탓입니다 하는 회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조선의 성도들도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후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저는 이런 죄를 졌어요, 저는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원산에서 촉발된 회개운동이 평양, 개성,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디가 인도하는 부흥회는 한 주를 더 연장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뜨거웠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불씨가 이어지다가 조금 있다가 소개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부흥회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큰 행사나 이벤트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운동. 하나님,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왜 이렇게 최악입니까? 하고 늘 누구 탓인지 남 탓을 하고 살았던 내가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하디 선교사가 여러분 늘 남 탓했잖아요. 조선인들을 무뎌서 그렇다고 탓하고 환경 탓만 하다가 점점점 탈진하는 것 있잖아요. 남 탓 자꾸 하고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가 지쳐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던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다 내 탓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뜨거운 회개운동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부터 담임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오직 나 자신이었음을,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은 교회 부흥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영혼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가정도 교회도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말씀 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문제였군요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강력한 성령운동과 회개운동의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회개운동에서부터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1907년에 평양에서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 교회, 이 사진에 보는 것, 그때로서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열렸던 사실 우리 교회도 참 장소 사용 요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장소가 좋은지 위치가 좋은지 여기서 뭐 하고 싶다. 근데 아마 장대연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 평안남도에는 모든 남자, 그때는 남녀가 유별할 때니까 사경회도 따로 했나 보죠. 그래서 그 사경회를 하는 중에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난 대부흥의 불길이 처음에는 장로교회인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곧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 전역으로 퍼져. 그래서 그때는 평양이 우리 이 조선 땅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 그래서 1907년 1월과 6월 사이 한 6개월 동안 한반도 전역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되고 그전에는 극소수에 불과했던 한국교회가 정말 기적적인 폭발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온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은혜가 그냥 확 임하시면은 내가 막 뜨거워져가지고 부흥이 확 일어난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모든 부흥운동은 반드시 그 운동 이전에
작은 영적 각성 운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그것이 어느 날 모이고 모여서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큰 불길로 폭발적으로 번지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교회 부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 내 개인의 영혼이 부흥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영혼에 큰 부흥이 찾아오고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체험은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회 갔더니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기도원 갔더니 갑자기 성령의 불을 확 받았어,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쭉 체험하고 있다가 그 체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고 본물 터지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알고 나 한순간에 은혜 다 받을 거야, 난 평생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때 가서 은혜 받을 거야, 1년에 한 번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그래 그게 이렇게 모여서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은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 영적 텃밭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만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작은 교회가요 갑자기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하는 날 부흥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 옆에 수천 수만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와도 준비되지 못한 교회는 절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아파트 밀집 지역이면 이거면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늘 작은 교회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준비가 되었는가, 그릇이 갖춰졌는가, 그러면 그 개인에게도 그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1907년 이전에 이미 크고 작은 영적 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다가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사경례를 하면서 불길이 확 올라와서 폭발적으로 번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이 부흥을,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부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인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대부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인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역대하 7장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크게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제가 지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또 백성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실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크게 건축한 솔로몬한테 야,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성전을 크게 화려하게 잘 지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큰 성전을 날 위해서 지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잘 짓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교회 부흥했네,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지어졌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것이나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부흥 그 자체가 아니라 부흥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부흥이 뭔가?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이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악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렇죠. 부흥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례와 법규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길 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해야 되니까 교인 숫자부터 확 늘려야 되겠다, 교회 건물 크게 지어야겠다, 이거 목표로 교회 부흥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부흥은 실패합니다. 부흥은 마치 성령 운동으로 시작되어 무릎 꿇는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디 선교사가요, 왜 부흥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누가 옆에서 하디 선교사야, 네가 문제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문제가 내 자신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선교사들 동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거기서 부흥이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한국교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운동과 회개운동, 우리가요 기도할 때 주로 우리 기도가 그래요. 뭘 해달라는 게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회개할 게 이렇게 많아서, 그게 아니고요. 말씀 읽다 보면은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고 시작했는데 원인이 나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흥은 또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와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도 부흥해서 성도도 늘고 건물도 짓는 거란 말입니다. 부흥의 결과라는 거죠. 부흥의 결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 운동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온통 숫자, 건물, 외적인 성장만 찾는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흥을 again 1907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반드시 다시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의 배경을 쭉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 배경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도 부흥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대가 아까 제가 1907년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시기에 미국에서는 무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호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5년에는 인도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인도에서 물밀듯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1906년에는 미국의 오순절 운동 등등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부흥운동의 결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헌신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뜨거우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할까요?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최고로 열악한 곳에 가야겠다. 그래서 저 동방에 낯선 곳으로 가게 됐고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끝에 있는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젊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을 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말 젊어요. 20살, 21살, 2살. 이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 이 낯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침체된 세계 교회들의 생명력을 다시 불러넣으시고 일으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신촌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신촌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내 부흥부터 시작. 부흥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뭐가 잘 되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부흥이란 게 리바이벌,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생명력을 주시는 건데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신촌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신촌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된 신촌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 서울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이 나라, 이 사회가요 그야말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제일 큰 위기가 뭐냐? 영적인 위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19세기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그 부흥의 불길이 다름 아닌 나로부터 그리고 이 대한민국 서울 땅 신촌 지역의 신촌교회에서 시작될 줄로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07년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 나오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합방,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전후로 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격동과 비운의 역사를 보내야 됐었어요. 여러분 한반도는요 일본, 러시아, 청나라 등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끼리 싸우는 전쟁을 왜 우리 땅에서 해요? 이 남의 땅에서 벌린 전쟁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던 시대예요. 나라가 강대국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이니 임금은 물론 백성들이 믿고 의지할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강대국의 빌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 팔아먹을까 궁리만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망 없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서 1907년 118년 전인데 2025년하고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나라 민족이 어떻습니까?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과 더불어 경제는 점점 어려워만 갑니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렇게 온 국민들이 희망을 못 찾는 시대에 하나님은 일찍이 118년 전 이 땅에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새 희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배경은 바로 사경회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선교사님이 한 분 서 계세요. 그리고 다 누굽니까? 두건 둘러쓴 여자분들만 가득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녀자 사경회. 그때는 남녀 유별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룻장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한국교회 부흥,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다른 어떤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부흥해야 되니까 좀 모여보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에서 시작된 부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1882년에 중국에 파송된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아닌 중국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만주에서 4명의 의주 출신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주가 이제 가까우니까 만주랑,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1885년에는 일본에 유학 갔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우냐면은 한국의 선교 역사는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저 일본 땅, 만주 땅, 외국 땅에서 한국인들이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손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세계의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경회라고 하는 집회가 널리 시행이 되었는데, 사경회가 뭐냐? 단순해요. 성경 말씀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순해요. 지금은 이 사경회라는 말보다 부흥회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은, 사실 한국교회는 요란한 부흥회보다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경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경회 기간에 일어난 겁니다. 마음 먹고 부흥시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봅시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 읽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도 만약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원한다면, 제가 외람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교회가 어렵다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부흥과 부흥의 결과가 다르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부흥을 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근데 어느 날 그게 딱 멈추고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끝났다. 부흥 끝났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만이 부흥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본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했습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소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납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니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이게 일어나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하길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새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영혼이 부흥되는 게 먼저라고. 내 요즘에 문제가 너무 많아, 너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뭘 해보려고, 뭐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볼 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뭔가 흥미있는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이벤트 필요해요. 그러나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없이는 절대로 참된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벤트도 필요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대체하는 프로그램, 기도를 대체하는 이벤트는 안 됩니다. 절대 거기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 보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으로 사람들 변화 안 되더라고요. 말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좀 그걸 대체해 보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들이 잘 된다는 걸 받아들여서 해봐, 안 돼요. 이벤트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도, 기도의 부흥, 이게 없이는 절대 부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보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길함 선교사,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고 그레이함 리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평양에서 은혜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돌리며 우리가 목도한 것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만이 아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나라 전체를 위해 예비해 두신 더 위대한 축복을 위한 염원이기를 기도한다. 있잖아요, 부흥이,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부흥이 부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본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회개운동, 성령운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선물로 주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커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지? 올해 창립 70주년이자 한국교회 140주년을 맞는 우리,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천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흥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지역과 온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흥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진정한 부흥을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다운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이 부흥인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영혼이 사는 것이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큰 건물 짓는 것이 부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부흥의 결과일 뿐이지 말씀과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만 잘되고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다운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